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삶 이꼬르 승리하는 삶 이꼬르 오늘 말씀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한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네가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여 여호와를 부른 다음에 첫 번째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수식어가 뭐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이름으로거든요. 이름으로. 자, 이름으로는 그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 그 일, 저 일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살폈던 대로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시작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은 그 앞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서 마태복음 28장 17절까지 말씀을 받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받아 앞에 있는 전체 내용을. 자, 그러니까 28장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서 마태를 통하여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는 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17절까지 이것 저것 그것 여러 가지를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믿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첫 번째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를 삼아. 그런데 그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내가 가서 삼는 제자도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순간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 삼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게 해.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또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세 가지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에요. 해석을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아라. 수식어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 삼았어?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다 해석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겠다고. 가르쳐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거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을 내가 가서 예수님의 제자 삼은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모든 말씀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말씀의 시작이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거죠.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신 여호와를 만나요.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여, 그 일에 대하여 나에게 구원의 큰 일을 베푸신 일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으셨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만드시고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만드시고 지으신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송 받으시려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잖아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요. 찬송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돌려요.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 문답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최고의 영광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찬송합시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합시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께 찬송하고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동을 뛰어넘어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지라 이꼴은 뭡니까? 날마다 말씀의 감격에 빠지라. 날마다 말씀의 감격에 빠지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감격에 빠지잖아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창조의 목적대로 찬송했어요. 근데 날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옥청벌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대하여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동전의 앞면은 찬송이고 뒷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고, 감사는 뭡니까? 신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성경의 우선순위로 본다면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찬송하십시오.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찬송하면 영광을 받으시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면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러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찬송할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상황이 이래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겠니?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니? 이게 주님의 물으심이라고.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아시잖아요. 형편과 처지를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있는지 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제산 받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옥 형벌 면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네. 지금 찬송이 나와? 미쳤어. 지금 저기서 감사가 나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원수의 손에 있었잖아요. 원수 대적들. 사울의 손에 있었잖아요. 죽음의 기로에 있었잖아요. 생사의 기로에 있었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그는 찬송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도피하면서 망명생활하면서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은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어. 이제 공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여호와께. 다윗이 할 일이 다 있어. 주님이 보셨어.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네가 나를 찬송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계속 찬송하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절 읽었는데 마지막 5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 했어요?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51절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하면 이러죠.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노래는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다윗의 삶을 보면은 먼저 찬송하고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거야. 주님이 건져주신 거야. 주님이 구원하시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신 대로 왕으로 마음껏 들어 쓰셔요. 나를 마음껏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마음껏 들어 쓰시기를 원해요.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잘 예배되고 준비되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되고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으십시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결단하고 고백하십시라. 이사야를 부를 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갈 사람이 아니에요. 갈 생각도 없고 가고자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부르셨어. 이사야를 부르셨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보낼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면서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까요? 왜 그걸 꽉 붙잡고 있습니까? 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시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실 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은
아무개야, 너는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겠니? 감사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고? 감사할 수 있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항변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형편과 처지에서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찬송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알았다, 이제 알았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주와는 많은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여 살리리라. 주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리라.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주리라. 칭찬과 상급과 복을 주리라. 칭찬과 상급과 복의 주인공과 간증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찬송과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내 삶 속에서 해야 돼.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삶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매뉴얼을 몰라. 근데 삶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찬송하잖아요. 모든 결박이 풀립니다. 찬송하면 악한 사탄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송하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송하면 해방됩니다.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과 쉼을 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 백배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칭찬과 상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찬송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함으로 최고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셔요. 무병장수회복을 주셔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별되십니까? 분별하는 삶, 그리스도로서 승리하는 삶, 이거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요 정말 찬송했던 사람이야. 시편이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한 것이 시편이에요. 수없이 많은 시편을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그리고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24시간 동안 찬양하게 했어. 할렐루야. 아니 찬양대를 조직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 그러니까 찬양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성가대 그러잖아요. 성가 걸어간 노래 성가대.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일부 샤론 성가대 뭐 2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가대는 성경에 성경적이지 않아. 찬양됩니다. 찬양됩니다. 찬양대를 조직했다니까 다윗이. 그래갖고 찬양대 대장을 세웠어. 여러분 찬양대 대장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찬양대 대장의 이름? 그 이름이 맞다냐?
그 이름이 맞다냐? 내가 말하잖아요. 이름이 맞다냐요, 맞다냐? 그 이름이 맞다냐? 맞다냐입니다. 그러면 안 잊어먹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요. 찬양대장으로 맞다냐를 세워요. 그래서 정말 조직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리고 어때요? 24시간 동안 찬양해요. 그곳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적 대군이 쳐들어왔어.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어요. 완전한 위기입니다. 근데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싸워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에서 이 전쟁에서 이 필승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싸워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나 말하잖아요. 이미 결정됐죠.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전쟁하는데 지금 중무장해도 부족할 것인데 시원치 않을 것인데 여호사밧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요. 그리고 뒤에 찬양들을 세워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여호와의 큰 구원을 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약속이죠. 여호사밧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철저히 의지하고 찬송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고 최고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전쟁의 이기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 내 삶의 지침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매뉴얼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합시다. 내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찬송하며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감사합시다. 찬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합시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전제가 뭐냐면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어야 돼. 말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질병을 고칠 힘과 능력이 없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고난과 환난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암요양병원 예배 끝나고 좀 한 군데 들리느라고 막 바쁘게 왔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어. 가지고 가서 원하니까 안수 기도하고 쭉 기도를 해줬는데 주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부탁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만져줬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온몸이. 그거 좋아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불이 들어와서 막 온몸이 뜨겁다고.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그 체험을 갖는 거예요.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갈급해하고 간절하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가서 정말 믿음으로 안수하여 기도해 줬더니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안수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온몸을 뒤덮은 거예요. 성령의 불칼이 곳곳을 다 두드라여 고쳐주신 거예요.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